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고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또 제게 전화도 하고 또 만나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많은 분들이 이런 인간관계를 통한 가슴에 아픈 상처들을 많이 갖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제가 느낌을 받고 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인간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혀를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을 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혀를 잘 다스린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또 영혼을 죽이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고 삽니까? 남자는 하루에 2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그래요, 보편적으로. 여자는 조금 많아서 3만 마디의 말을 하루에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를 즐기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매주일 미국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쓰는 단어가 약 10억만 개가 된다고 해요. 그렇게 많은 언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말이 많은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TV 프로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토크쇼라는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통해서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거니와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적은 혀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온 몸을 다스리는 것도 우리의 혀고 또 인생을 매고 푸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언어의 크기가 곧 인생의 크기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81편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벌리는 대로 축복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의 크기가 우리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사람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귀신을 내어쫓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언어에 관한 말씀임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루만, 일주일 가운데 단 하루만 입을 탁 닫고 한마디도 하지 말고 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거 쉬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어떤 때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조용하게 혼자 한 주간을 보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하루 종일 나 혼자 있으면은요 입이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책을 큰 소리로 읽어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성경책도 큰 소리로 읽어보기도 하고, 기도를 소리내서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 혼자 있으면서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 돌아서서 보면은 늘 말을 하며 사는 사람이 하루 종일 혼자서 가만히 있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할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중요한 법칙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언어 생활이에요. 우리 성도의 언어 생활은 남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입에서는 절망이 아닌 소망의 언어를 써야 돼요. 성도는 말을 가지고 독소를 품거나 독을 뿌리는 그런 언어를 구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옛날에 내가 이 병 앓던 사람 봤는데 얼마 못 살고 죽더라고. 아니, 그게 병원에 가서 환자를 위로하러 가서 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같은 값이면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정도 병이야 능히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미국에 어느 여인이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간증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 여인이 굉장히 아파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코마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주 의식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의사가 가족들을 불렀어요.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침대에 누워놓고 이런 말들을 했어요. 이제는 장례식할 준비를 하십시오. 가족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가족들도 이미 다 수긍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아직도 생명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고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봅시다. 분명히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서 그 부인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의식이 없이 누워있을 적에도 의사가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미 가망이 없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는 의식이 가물가물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을 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도 다시 일으킬 수 있고 용기와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대학에 가는 시절입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이제 대충 대부분 다 이렇게 결정들을 했어요. 입학하는 학생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 왜 그 과를 갔냐? 야, 그 과는 취직도 잘 안 되고, 야, 그런 데 가서 어떡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떤 말을 해야 돼? 이미 다 결정했는데, 야, 너 그 과가 지금은 그렇게 인기가 없지만은 앞으로는 그 과가 정말 인기 좋은 학과가 될 것이고 너는 그 방면에는 대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 아이가 대학에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나는 정말 이 방면에 있어서는 대가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 그런 결심으로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겠어요? 우리 학생들의 그렇게 길을 꺾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돼요. 무언가 좀 해보자고 하는 그런 모임의 자리에 가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 그거 옛날에도 다 했던 거야. 그런데 잘 안 됐어.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못한다고 하는 얘기부터 먼저 꺼내지 마세요. 특별히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랜 신앙생활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해볼 건 다 해봤어요. 전도도 해봤고 뭣도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야, 그거 옛날에 다 해본 거야. 어느 목사님 때도 해봤고 뭐 언제도 해봤고,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오랜 신앙의 타성 속에 젖은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전에 해봤고 왕년에 해봤고 그런데 잘 안 됐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과거가 그들의 안내자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발목을 잡혀서 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두 걸음 전진해서 나가야 되는데 과거가 그들을 꽉 붙잡고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려고 하면은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악하게 보이는 범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입술로 하는 범죄입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남을 비판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비전이 있는 말, 꿈을 생각하면서 그 꿈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창세기에. 어려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입으로 표현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형들로부터 미움도 사서 20여 년 동안 애굽에 가서 숱한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의 꿈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항상 축복을 구하는 말, 항상 은혜를 구하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말에 대한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약 129절이나 되는 곳에서 말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은 우리의 입을 다스리는 데에 굉장히 큰 힘과 용기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우리는 말을 하고 사는 동물들인데 어떤 말을 주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게 아름다운 언어를 구사할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언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언어의 힘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한 말 때문에 그것이 족쇄가 되어서 거기에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대선도 있고 총선도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입을 벌려 수없는 약속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남발을 해요. 제가 한번 그분들이 약속하는 그 약속들을 대충만 한번 계산해 봤어요. 우리나라 예산에 한 4배는 있어야 그걸 다 감당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5%만 진짜고 75%는 거짓말이라는 얘기,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써 실패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실패를 기도하니까 실패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기도하니까 문제가 점점 더 커져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기도함으로 인생이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기도하는데 응답을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기도하면서, 주여 믿습니다고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믿어요. 성경은 이런 것을 일컬어서 의심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늘 보는 걸 좋아해. 뭔가 눈에 보여져야 확신하고, 뭔가 보여진다고 하면 그것으로 우르르 몰려들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여주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따르는 믿음의 법칙이에요.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돼요. 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때로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또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내게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충만히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을 주셔요. 언어의 힘도 주십니다. 우리는 말의 힘을 알아야 됩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창조적인 능력이 여러분 우리의 언어 가운데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보면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 그것은 곧 그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의 능력은 정말 무섭습니다. 요즘 미국이라든지 한국에서도 심리학자라든지 아니면 아동교육학자라든지 또는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쓰는 자녀 교육에 대한 책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들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부모의 언어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는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들을 끼치고 있는가? 가장 많은 시간 함께하는 부모들의 언어,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면은 그 아이들도 잔소리꾼으로 자라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매일같이 꾸중을 듣고 혼나는 아이들은 이해 힘이 없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어를 구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이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로운 언어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언어에 대한 점검을 날마다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도 우리는 부정형의 말을 삼가해야만 됩니다. 많은 엄마들이, 언젠가도 우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
야, 밥 먹고 빨리 가서 자. 너 숙제했니? 예? TV 그만 보고 빨리 가서 숙제해. 이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언어라는 거예요. 자라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숙제 안 한 아이들에게 언제 숙제할 것인가? 여러분, 그건 지혜로운 부모가 아닙니다. 자기는 텔레비 보고 있으면서 애 보고는 들어가서 숙제하라고 하면 걔가 숙제를 하겠어요? 자기도 텔레비가 보고 싶으지. 그러니까 들어가서 뭐예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 엄마가 재미있는 책도 읽어줄게 하면서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침대로 인도하고 잠을 재우고,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여러분, 숙제 안 했다고 짜증만 내지 말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조절할 줄 아는 부모가 돼야 돼요. 때로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메일 한번 보내보세요. 자녀들에게 편지 한번 써봐요. 컴퓨터에 앉아서 엉뚱한 것 하지 말고 뭐 고스톱이나 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쓴 이메일 한 통에 아이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느니라. 여러분이 한 말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언제? 심판날에.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써야 돼요? 지혜롭고 그리고 복된 언어를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를 구사해야 됩니다. 여기에 생각이 열쇠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내 말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에 대한 대가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싼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엄청나게 큰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제 후배가 병원을 하고 있는데 그 병원의 외과 의사가 맹장 수술을 하는 아주 간단한 수술이었어요. 뭐 외과 의사가 맹장 수술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맹장 수술하면서 뭔가를 잘못 봤어요. 그래서 당신 이 배 안에 뭔 큰 혹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내가 보건대는 이게 100% 악성인 것 같다. 그렇게 환자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환자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큰 병원을 2군데나 찾아가서 정밀검진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통하지 않으니까 그 시내 구석구석 아파트 앞에다가 프랑카드를 써붙이기 시작했어요. 엉터리 의사가 있는 암흑의 병원, 우리는 절대 이용하지 맙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프랑카드를 구석구석에다 붙이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후배, 그 원장되는 후배가 할 수 없이 그 환자를 만나서 타협을 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수천만 원의 보상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뭐예요? 말은 여러분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 잘못한 말이. 여러분, 저는 아주 비싼 말 하나를 알고 있어요. 결혼 주례를 제가 자주 씁니다마는 이제 결혼 주례를 할 때 제가 선포를 합니다. 이제부터 이 두 사람은 주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되었음을 공포한다고 하는 결혼 선포를 합니다. 이 말이 선포되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이제부터는 그 말 한마디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요? 남편으로서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아내로서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결코 싼 것이 아니에요. 결혼을 생각지도 않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생각지도 않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인생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빠져나오기보다는 항상 들어가기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는 말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쉽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빚을 지기가 쉬워요? 갚기가 쉬워요? 지기가 쉽지요. 이자까지 쳐서 갚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쉽게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 약속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십시오.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말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그리고 점검하고 있는가? 나는 생각 없이 내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은 무서운 거예요. 지혜롭게 말하십시오. 오래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말한 다음에는 책임을 지십시오. 그리고 그 말에 대한 대가를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어,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상대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골라서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성경이 가르쳐주는 언어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언어의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생명으로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말할 수 있는 은총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구사함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